네,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기대도 됩니다.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여러분 표정이 워낙 굳어 있어서요. 불편하실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컨설팅 이러니까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정말 컨설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컨설팅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영역들에게 이미 용어를 쓰지 않지만 대부분 다 컨설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도 사실 컨설팅 하는 거죠. 내가 여러 옷집을 다 참석해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격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형태들이 내가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컨설팅 과정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컨설팅인데 이걸 이제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게 접목해서 한국 교회를 어떻든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아래 헌신해 온 지가 이제 15년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큰 기대도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 불면의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추구해가는 것 중에 가장 온전한 단어가 하나로 압축하라 그러면 저는 건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시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건강에. 저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 바쁜 중에도 1시간씩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이유가 이제 건강 때문이죠. 또 제가 식사를 하고 나면 아침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식사하고 난 뒤에도 막 왼쪽에다가 알약들을 막 쌌더라고요. 그러고 막 드시길래 아니 밥을 저렇게 드시고 또 드시나 말이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하나 이렇게 한 해가 더해지니까 제가 왼손에 올라가는 알약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먹을까요? 그 먹는 이유도 제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왜 굳이 사냐고 묻더라고요. 분당이 천당과 가장 가까운 동네인 것을. 요즘 이 분당에서 천당 가기 쉬운 다리가 하나 나졌어요. 판교라고 혹시 판교가 있습니다. 저 거기 사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탄천이 하나 있어요. 판교에서 분당을 건너가는 그 길이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잖아요. 그게 대단히 추운 날에도요. 밤 11시 제가 사역을 끝내고 이제 들어가면 그 탄천을 지나가는데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밤길에 운동합니다. 그런 이유도 제가 볼 때는 하늘엔 달은 떠져 있고 하늘 운동하는 걸 보면은 꼭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에도 찬 공기를 마다하고도 왜 그 탄천에 나와서 운동을 할까? 역시 건강한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저 다방면을 다 즐겨봐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의 생각이 건강한가, 또 이 사회 구조는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들의 갈망들, 그들의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수하고 건강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봅니다. 우리 육체도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우리는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도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얼마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50년이 된다 하더라도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실제로 유기체로서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그 입구에 가면 풍납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풍납동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출석 성도가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야, 무슨 얘기를 해야 이분들이 놀랄까? 오늘 제가 열심히 놀래보려고 하는데 근데 10,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곳에 부목사님이 11명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를 탐방을 갔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배당 입구가 대리석으로 입구가 딱 구축되어 있고요. 풍납동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교회가 웅장한 자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17년 동안 분쟁하고 있습니다. 계속 법정 소송, 싸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이 모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인 장관 역사를 가졌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역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 오늘 방문했는데 들어올 때부터 제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다. 아멘도 기도해보고 아멘 할 거죠. 내가 기도해보고 주님 아멘을 할까요? 한번 여쭤보고 아멘 할 것 같은데 건강한 교회들은 인상을 확 가지고 와서 공동 목회라고 하는 독특한 것,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의 결단과 공동 목회를 시도하는 하나의 좋은 샘플링. 바깥에 외향성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아닌 안을 딱 들어오니까 아니 더 좋은 교회. 나는 교회만 좋은 줄 알았더니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보니까 정말 좋은 성도들. 민망해도 아멘 합시다. 네.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좋은 건강한 교회죠. 저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6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중에 단연코 독보적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다고 한 것은, 건강해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하고 또 규칙적인 음식도 먹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하고 자기 신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6만여 교회가 세워진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뽑으라 그러면 여기 세종시의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과연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표어도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도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회를 세우고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어떤 것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기착점은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할까요? 첫째, 성숙한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위치가 아니고 사이즈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그러면 내가 먼저 건강한 성도가 되면 돼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기도도 합시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그 해결책은, 그 방안은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각자 그런 성도가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린 여러분 뵈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건강한 성도 같습니다. 건강한 성도이다 하고 같습니다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건강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성숙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게 건강한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함으로 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 온전한 성도들이 모여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왜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이 간단한 거예요.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닮는 자예요. 옆 사람 보십시오. 주님을 닮아 보이잖아요. 아니, 옆에 앉혀놓고 아멘 안 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니까 주님 닮아 보이시죠? 네,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표대가 있다면 주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목사이냐, 전도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안수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나오든 1년밖에 되지 않았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모태신앙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닮은 모습이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 지속적으로 짧은 기절 속에서 성숙에 관련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주님을 닮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얼마나 주님을 닮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표현, 그의 삶, 그의 헌신, 그의 인생의 목표까지도 그가 하는 오직 유일한 초점은, 유일한 표대는 바로 주님을 닮는 것에 있다. 저는 제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또 양육해 가고 있는 가정들도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항상 거룩한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 가는 그 삶 자체가 그들의 감동을 줄 것이 아니라, 가장 옆에 있는 내 직원이, 제 비서도 있는데 제 비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얘기하기를, 목사님은 참 주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처음 두 번째 뵙는 건데요. 두 번째 문 목사님. 그래서 저분 참 주님 닮은 것 같아. 참 주님을 닮으셨다. 교인들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교인 보니까 정말 주님을 더 닮으신 것 같아.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징표는 예수를 닮는 것이다. 그의 언어를 들어보고 그의 생각하는 걸 보고 그의 표정을 보면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신앙이 한 해가 거듭될수록 2014년도보다 2015년도는 더 주님을 닮고, 내년도는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 것이 그것만이 주님을 닮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담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자세를 담고, 그분의 태도를 담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2016년도의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모인 교회, 바로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 되셔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지 않으셨던 한 기절들 몇 기절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4장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시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킵니다. 사단의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분리하다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정말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우리 한국교회는 온통 사단의 강력한 역사함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형교회, 작은교회, 중형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여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저희 식구는 3대 1입니다. 여자 하나에 남자 셋. 신데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제 식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항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자, 매사를. 저는 사실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조금 늦게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요. 애들이 자랄 때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주말에 참 많았습니다. 제가 민물 낚시를 좋아했는데 사역한 뒤로부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평신들 때 민물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민물 낚시도 가고 뭐 이러니까 주말을 잘 지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애들이 학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토요일이 되면 쉬는 날이잖아요. 저는 토요일이 되면 무진장이 바쁜 날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애들하고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서로의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토요일 점심 시간을 양보하자. 나도 시간을 빼고 너희들도 학교 끝나면 같이 좀 만나서 우리 한번 식사 좀 하자.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애들은 대답을 원래는 안 해요. 근데 저희 식구는 금방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아멘을 빨리 하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루에 밥 한 끼 안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학교 앞에 갔어요. 애가 연장생인데 둘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를 태우고 이제 식사로 가는 중에 제가 물은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거 식사를 하러 가는데 내가 물었어. 얘들아 뭐 먹을까? 이랬더니 우리 둘째 애는요. 피자 이러면 애가 자다도 벌떡 일어나는 애예요. 그런데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지. 큰 애는 햄버거 가자 그러지. 제 식구는요, 국수에 미친 여자입니다.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지. 저는 그냥 다 평범하게 먹는데요. 이게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유턴해 버렸습니다. 집으로 가자. 밥 먹는 거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주일에 이렇게 이제 설교하려고 서 있는데 애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저를 째려보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내를 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합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자꾸 보는 눈치가 이제 좀 심각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차를 태웠어요. 태우고 쭉 가는 동안에 제가 20분 동안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서 이제 수원에 가면 그 먹자 골목이 있거든요. 먹자촌에 공동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제가 뭐 했냐면 패스포드에다가
5,000원권을 바꿔둔 게 있었어요. 하나씩 줬습니다. 지금 시간 정시 1시,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2시에 직결할 것. 제가 여러분 그 전방의 소대장 출신이거든요. 장교인데 다 같이 2시에 직결할 거. 그 돈을 줬더니요, 인간들이 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고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 나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우리가 가족들이 좀 하나 되어져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차에 앉아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했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각기 다른 생각, 다른 성장 배경, 다른 관심, 이렇게 자라왔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라.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힘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결국 돕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비결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라. 하나 되는 비결,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돕는 자가 됩시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다소 좀 어감이 있죠. 어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돕는 자가 됩시다 이러면 조금만 뒤에 악센트를 주면 너 나 좀 도와라 이 뜻이요. 근데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 집사님에게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네. 이럴 때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래 사인을 좀 받아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죠.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을 가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낯선 곳에 테이블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네, 후진국 갑니다. 사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막 다가와요.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1 help me. $1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를 생각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항상 용돈을 청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용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자라남에 따라 제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릴까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불편하진 않으세요? 챙겨주게 되죠.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말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막 진행됩니다. 그럴 때 문득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늘 하는 버릇이죠, 그죠? 제가 199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도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4층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있는데, 한 1년 다 돼갈 쯤에 충청도 예산에서 우리 성도 가정이 한 분이 이사를 오시면서 주변에 많은 교회를 다 제쳐두고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등록을 하신 거예요. 한 달 좀 조용히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쯤 어느 날 제가 제자 훈련하려고 막 이제 교육관으로 가는 중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이거 충청도 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경상도입니다. 제가 지금 바쁜 중에 막 가니까, 그 목사님, 이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빨리 말하면 될 텐데. 네, 그래, 예, 그래. 왜요, 집사님? 이랬더니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 말에 또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요, 교인들이 왔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목사님, 제가 끝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이럴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이분이 다름이 아니오라. 또 이분 또 가겠다는 얘기구나.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가만히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몰라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목회 연륜이 10년 차인데 제가 10년 동안에 성도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도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목회 처음 10년 만에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도와드릴까요를 묻는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집사님 이 말씀만 들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는 이제 제자 훈련반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 교우들이 저 얼굴을 보고는요, 우리 표정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생신도 아닌데 뭐 기쁜 일이 있으시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오늘 두 번 처음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 얼굴이 참 너무 편안하고 좋으세요. 왜 좋은가 생각해 보니 우리 교인들이 허구한 날 전화해서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뭐 제가 할 일은 뭐 없을까요? 뭐 이러니까 저분들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뭐 감당이 안 되시는 표정 같아. 조금 민망하긴 하죠. 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청년들에게 얘기 다가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너희들이 연말에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니?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돕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돕고 자녀가 부모를 돕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가는 말이 우리에게 일상의 언어가 되어지고 일상의 삶이 되고 일상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더 하나가 되고 더 돕는 자들이 함께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교회, 이 땅의 황무한 교회, 이 땅 위에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형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내년도에 또 내가 어떤 헌신해야 될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능,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나요? 내가 일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 길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을 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전적으로 다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조금 돌려드리는 것을 왜 그리도 아까워하시냐는 거예요. 왜 주저하시느냐는 거예요.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께 조금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해서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부분을 드리는 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며 내게 주신 지체의 은사대로, 오늘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내게 주신 지체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대로 하나님을 겸허하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놀라운 교회들이 100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충청도인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아마도 아멘은 내일 저녁이나 뭐 오늘 밤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제가 100개 교회 중에서 40개 교회를 제가 탐방했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가 지금 기억이 나요. 이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1000가호밖에 살지 않는. 지금은 그 당시에 처음에 그 교회가 생겼을 때는 불과 200가호도 안 되는 교회, 조그마한 시골 교회. 어디냐면 양평군 국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수리. 나는 국수리라 해서 국수가 나오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국수리예요. 국수역, 지하역도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이 코너에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아주 예쁘게 원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냥 원형이에요. 원형, 예배당이 원형이고 약 한 3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그 당시 그 일을 탐방을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문은 다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 둥근 타 원형적인 교회의 정중앙에 그러니까 커피하우스예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셀프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돼 우리 교회도 한 30몇 프로만 이 지역에서 오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성 분포도는 약 한 40%고 나머지 60%는 서울에서부터 악기 들고 다 오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약 4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 중에 오후 예배, 저녁에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냥 돌아가는, 밥값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 이 성도들은 불과 400여 명 중에서 10명 이내고 나머지 거의 99%는 그대로 함께 남아서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각기 자신들의 재능의 은사와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팀을 이루어서 함께 그냥 오후 시간을 주일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잘 유심히 가서 여쭤봤더니 그들이 자기에게 재능을 주셨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 악기를, 함께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각기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더 어떻게 교회 사역적으로 접목해 갈 것인가를 연구한 끝에 양평군에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이런 12월 마지막에 되면 그 자그마한 교회 400석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서 교향악 발표회, 거기에서 많은 음악회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양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위해서 누가 하느냐고요? 평신도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각기, 누가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일을 만들고 자기들이 함께 모여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라도 완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완도. 그런데 다닐 시간이 없으시죠? 전도하랴 기도하랴 이러니까 갈 시간도 없으실 때 완도라는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해남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나줘서 지금은 육지와 똑같이 되어졌는데, 완도에 가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6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이게 50년쯤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중대형교회 목사들 100여 명을 모시고 그곳에 1박 2일 동안 탐방을 갔습니다. 왜 그곳까지 갔을까요? 불과 성도는 500명 정도 모이고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50년 된 교회인데 낡았습니다. 어두침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완도에서 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그 옆에 갔더니요, 그 옆에 조그마한 교육관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습니다. 완도에는 영화관이 없었는데 그 교회가 극장을 세운 거예요. 왜 세우냐 했더니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해주려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거기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관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더 놀라운 사실은 성도 500명인데 그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사역팀이 생겼습니다. 사역팀이 몇 개냐면 418개. 또 안 놀라실 거죠. 네, 여전히 끝까지 초지일관, 처음과 나중은 같아야 하니까 처음부터 대답 안 하면 끝까지 안 해야죠, 그죠? 418개 팀이, 성도 출석 500명인데 418개 팀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했더니 거기를 탐방을 간 거예요. 탐방 가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김 목사님 만나면 꼭 전달해 드리려고. 그 당시는 418개인데 지금 520개래. 늘어났다는 얘기. 누가 만드느냐고요? 아무도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냐면 평신도들끼리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거 좀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같이 모여서 팀이 돼서 그걸 또 시도해가는 거예요. 완도에 가면 어지간한 복지 시설들 있거든요. 그 교회 인력들이 다 투입해서 운영해가는 거예요. 위탁을. 그러니까 완도에서 전부 다 이 교회에다가 위탁을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건강한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소망의 불길을 지펴줄 수 있는, 이곳에 우리나라의 한 기퉁이 세종시라는 곳, 또 그곳에 영계면이라는 곳, 이 한 기퉁이에 있는 몇십 년 된 교회가 그냥 뭔가 좀 새롭게 해갑시다가 아니라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표상이 되어져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2016년도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